아담의 범죄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크다 이렇게 말할 때 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이거보다는 이분이 크구나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냥 크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 없이 자식이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크신 분, 부모와 같은 것이다. 부모와 같은 것이다. 정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부모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부모는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면 뭐 좀 좋아해주고 안 하면 못해 좀 싫어하고 이런 우리 부모들이지만 이 세상 부모도 참 큰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부모들은 그렇답니다. 변덕이 심하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하게 거기서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크기 범위 자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사람보다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좀 괜찮지 않냐, 저 위에 수준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부모는 큰 존재지만, 자식한테 비하면 큰 존재지만, 그러나 매나 마찬가지로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안 먹을 거야, 내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얘들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어버렸다. 세상 부모같이 자식놈들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그런 수준의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지라도 그 크신 분이라는 그분은 그분의 어떤 목적, 계획, 뜻을 따라서 쭉 가면서 이 뒤처리할 일은 뒤처리하고 해결할 일은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그냥 가시는 분이지, 뭐 좀 잘해주니까 좀 뭐 좋아해주고 뭐 싫어하니까 좀 싫어해주고 이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나님과 사단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 사단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세. 그러니까 크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랬죠. 그럼 거기는 남자가 크다는 거요. 그럼 크기를 놓고 봤을 때 남자가 큰 거요, 여자가 큰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으니까 우리 사람이 보면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차원에서 보면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크다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는요, 남자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머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사람 수준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여자 없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사단과 마귀, 사단과 뭐 하나님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할 때 그걸 비교해서 이거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단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동등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죄가 뭐냐 이겁니다. 죄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기서 어긋나는 어떤 이런 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 이꼬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가 못 간다고. 죄 지은 자는 죄를 해결받지 않은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죄가 하나님만큼 큰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즉 사단인데 사단이 하나님만 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크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죄는 사단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죄를 여러분 짓는다면 그 죄가 어떤 죄가 됐든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그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말해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해서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죄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꾸 지었다 이래. 그럼 내가 다시 말하면 사단이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사단이면 당연히 천국 못 가겠네.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분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고 죄의 창시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이렇게 자꾸 낳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짓는 이 죄는 사단이 짓게 하는 거니까 사단의 몫이고 또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이나 주는 분이고 선이나 주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담당은 선이고 복이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준 거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죠? 사단이 준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사단을 동등된 수준에다 올려놓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죄는 하나님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해보니까 이 크더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오늘날 젊은 부모의 자식들은 전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없으면 이 자식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걸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배웠었고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뭔가 큰 것이 우리가 못 듣다 보니까 큰 것을 모를 뿐이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고 죄는 사단이 주고 이런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하지 말고 이 죄도 즉 사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단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 보좌 가장 첫근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가 평생을 찬양만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눈 깜빡하는 새에 죄를 지었다. 이걸 크신 분이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느냐고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가 부모니까 내 말 잘 들어서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탁 먹어버렸더라. 이걸 크신 분이 모르시겠느냐고요. 예.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각,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나무에서 큰 나무, 이만할 때는 저 큰 걸 비교하면서 다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리거나 그걸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에 항상 매여서 그것의 종로로 달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안 하더라, 못했다, 내게 찬양만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들 때부터, 피조물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한 자기 의지적 주관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행동이 현실로 나올 때부터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갖다가 원유를 갖다가 이렇게 보낼 때는 원유 보내는 그것만 생각합니까? 보내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 보면은 혹시 나쁜 놈이 빼먹지는 않을까? 그거 다 예상하고 원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면은 이게 다 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누죠. 그거 다 예상하고 원유를 보내는 거지. 나는 보냈으니까 끝이야. 나는 보냈으니까 그때문에 내게서 온 원유가 저 사람이 정류를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게 나오면 내 원유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원찮게 한 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피조물을 루시엘을 또 아담을 이렇게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고 명을 내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었어. 원유를 보내는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을 만들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가 아니고 이것들이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교회들이 말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모양과 행동 자기의 어떤 같은 어떤 영적 존재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으니까 부랴부랴 어떤 계획을 내놓고 수정을 하고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크신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래서 내가 뭘 잘못을 이렇게 하였다, 죄를 우리가 항상 말하는 죄, 잘못을 했다.
그럼 잘못을 하면 우리가 지옥을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 죄 가운데 안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그 죄 때문에 못 가고 그 죄 때문에 가고 이럴 거라면 안 만들거나 선악과를 안 만들거나 천사에게 의지를 주지 말아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 안 했냐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을 뛰어넘지만 생각하는 그 중심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마음의 그 보좌 중앙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죠? 자기 주관 아닙니까? 내 생각.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다퉈가고 이길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아니고도 뭐 천국을 갈 수 있다든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인간 편의주의를 따라서 다원주의를 말하고 하늘 사랑 얘기를 말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예수로 말미암았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뭐 이런 길도 있다 저런 길도 있다 그 소용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틀렸다고 다른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내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길,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알고 보면 사실 종교 행위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런 죄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하나님과 사단 죄와 하나님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원론주의자가 돼버려요. 이원론주의자가 이 세상 천상천하에는 하나님을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이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고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고 모든 기준은 예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교회는 계속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득세를 시켜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안 져야 되면 예수가 뭐 필요했어요? 죄 안 지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단 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이라는 거 천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천사가 사단이 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사단이 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허용을 해놓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로봇처럼 죄 가운데 전혀 가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참 웃고 막 기분 좋고 이럴 것 같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어쨌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결혼하고 부모가 원하는 직장 전부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길을 자신놈이 가기를 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이 길을 택하든 저 길을 택하든 허용을 해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 부모처럼 너는 절대로 자기는 안 돼, 우길만 가야 돼, 이러지 않아요. 죄와 선을, 선과 불의를 딱 두 개를 놓고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 되겠죠. 세상에서 정말 나쁜 놈이 되겠죠. 그럴지라도 나쁜 놈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허용했다는 얘기죠. 허용. 못 가게 딱 길을 막아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가고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막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만 들어오고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아요. 참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 곧 사단도 천사 출신이고 종이고, 종이니까 뭐요? 종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의지를 주어서, 의지를 완벽한 당신의 의지를 주어서 선택하도록 길을 잡도록 했다 이거죠. 그걸 잘못 잡은 걸 알면 탁, 우리 부모들은 딱 때려치우고 이렇게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딱 때려치우는 게 아니야. 허용했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을 잡았다. 허용해놓고 그 잘못된 길을 제길을 쭉 가면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의지가 당신의 내 것의 철저한 의지로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계속 인내하며 참으시며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인데 우리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돈 팍팍팍팍 잘 줘버리고 뭐든지 잘 되게 해버리고 시험치면 다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크신 분이 되겠습니까? 죄는 우주 만물의 수많은 존재 중에서 극히 작은 한 분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 죄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단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이거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요 내가 담력만 강해도 나를 지배 못합니다. 내가 담력만 세도 기만 세도 나를 못 이겨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유혹받고 막 부려서 벌벌벌 떨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도깨비 호래 이런 것이 막 나를 홍에 넘어뜨리고 이러는 거지. 내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딱 굳세게 서 있으면요 환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각오가 세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얘기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크신 분의 얘기를 우리가 안 듣다 보니까 뭔가 막 귀신이 엄청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사단, 뭐 마귀, 뭐 귀신 다 좋아요. 이거는 우주 만물 중에 아주 극히 적은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 지옥 보낼 수 있을 만큼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무슨 재주로 나를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고 그럽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뭐 우리가 일어난 이단 말고 너무나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이단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들이 지옥 가 있더라. 지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을 가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교회 목회하면서 뭐 좀 인간적으로 했나 보죠 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에 서있다하지만 인간적인 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딱 지옥을 가봤는데 갔더니 한국의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 새 목사가 지옥 그가 딱 가 있더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다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죄를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평등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생활하고 예수를 믿어서 봉사하고 다 했는데 그걸 지옥 보내버린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것이 개입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뭐니 해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현실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8시부터 막 이 옆구리 통증이 막 와요. 그래서 막 땀이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오더래. 그래서 3일 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리고 30분을 그냥 막 용을 쓰면서 막 주물르면서 그냥 있었어요. 30분을 있어도 도무지 안 돼요. 그 짓누르는 그 통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이 통증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현실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믿음 그런다고 이 현실적으로 오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30분을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양말 신고 다 주워 신고 백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한번 CT 찍고 막 온다 해보네. 결석이래 결석. 요로 결석.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센 진통제 하나 맞으니까 통증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원인도 제거 안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그 현실적으로 오는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게 있긴 있는가 보더라고. 그 뭐 암 초기였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 내 아는 목사님 목사한테 무슨 암이라 이러면서 그냥 딱 얼마가 중기도 가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 어떤 억압이나 고통이 아픔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 안 되는 겁니다. 병원 갈 일이면 가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는 사단 죄가 제일 큰 거니까 그걸 이원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도 하나님 설하에서 지배받는 존재, 종일 뿐이다 이겁니다. 종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을 벗어나서 아니면 동등된 수준에서 뭐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위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뭐 창조해 놓으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겨 저런 문제가 생겨 막 복잡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따라서 쭉 가는 과정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전부 이 계산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사단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다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음부로 보내서 예.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그리 행동하고 뭐 우리는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부도 나버리고 우리가 크신 분이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죄하고도 비교 대상이 아니고 사단하고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크신 분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부정적인 것은 싹 없애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도 사단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뭐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에 있다 이런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는 것도 정말 이 천지 만물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과 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오늘 16도 뭐 어쩌고 그랬는데 한 1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추울까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는 보일러를 계속 어제부터 틀어놨지만 교회는 안 틀어놨으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나와가지고 보일러를 틀었어요. 틀로 교회 바닥을 이렇게 좀 돌았는데 나는 발바닥이 이렇게 난 추워본 적은 지금까지 없어요. 얼마나 차가운데 발바닥 양말도 안 신고 교회 바닥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진짜 완전히 얼음짝이에요. 얼음짝.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추운 날인데 이런 추운 날 우리가 이 추위를 내가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딱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 추운데 막 움츠리고 그냥 이렇게 있고 싶지만 그래도 그걸 내가 이기고 교회 나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부인하는 것으로. 부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교회 이렇게 추운 날 내가 이렇게 나왔다. 나는 나가기 싫지만 그래도 나왔다. 이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온 이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좌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나왔더니 네 생각을 버려라. 네가 가진 생각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생각이야. 그게 뭐예요? 뭐 하나님 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상 살아가기 편리한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을 그냥 막 쓰레기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딱 나왔는데 절대로 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도 지키고 다 했는데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 돈을 나눠줘라. 버려버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좌 앞에 오긴 왔는데 이 말이에요. 계명은 지켰는데 이 말이에요. 보좌 앞에 오긴 왔는데 왔더니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돈을 버려라 이랬어요.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의 생각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냐 이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 합당하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즉 예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딱 버렸어요. 딱 버리고 딱 바꿨어요. 보좌 앞에 딱 바꿨어. 생각을 바꿨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현실적인 것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 속에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내보다 저 사람이 돈 잘 벌고 저 사람이 칭찬 더 받고 막 이러다 보면 내 속에서 뭐야? 오기가 또 막 올라와요. 어떤 욕심이 막 생겨요. 또 한 주간 살면서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또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이것이 뭐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하고 지금 주의를 뚫고 나왔을지라도 말씀의 보좌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바꿔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율법학자가 누가 예수께 칭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이런 정말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야? 이것도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정말 선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그냥 비교 대상의 선일 뿐이지 절대적인 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선자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서 막 비를 내려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햇빛을 내려버리고 그리 안 합니다. 그러면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게 뭐 복을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고 이거는 여러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입니다. 의. 이 의, 의로움의 의. 이 의로움의 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너희는 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비교적으로 내가 조윤아 집사보다 조금 더 목사니까 좀 의롭게 사는 이걸 뭐죠?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저분에게도 내게도 주님이 보시는 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말씀하는 의는 뭐냐? 흠이 없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은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야만인이든 우리 선진국인이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요? 차별 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셔서 끝까지 뭐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끝까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것이 하나만 우리 주님께 보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공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의로움을 뭐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죠? 공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길을 우리 인간에게 딱 낸 것이 뭐냐면 내게 올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길은 변치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과 누가 과연 비교해서 큰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크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